여러분, 부활주일 지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나요? 부활주일 지난 후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표정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얼굴이 좀 어둡다고 얘기한 기억나시나요? 자, 얼굴을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한번 활짝 펴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정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부활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니까 이 예수님의 첫 부활과 나의 부활 사이에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질 놀라운 그 생기와 기쁨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쁘게, 평안 가운데 힘있게, 생기있게 살아가야 할 명분이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첫 열매를 확인한 당시의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생생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본문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본문 13절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어떻게 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주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마음에만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믿음에 기초한 행동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실까요? 본문 14절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무엇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어때요?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꾸짖으셨다. 헬라 성경을 보면 오네이티조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네이티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욕을 했잖아요. 그때 똑같이 사용된 단어가 이 오네이티조예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는데 이 욕하더라라는 단어가 오네이티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꾸짖으셨다. 이 단어는 단순히 너희들 그런 마음 가지면 쓰나? 그러면 안 되지. 그 정도의 어떤 부드러운 겉면이 아닙니다. 오네이티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음에 대해서 분통해 하시면서 격렬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 없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으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믿음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어려우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안타까우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단장이 끊어진다는 아픔을 썼는데 절통하는 아픔을 겪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내가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너희들 왜 이러니? 아주 절통하는 심정으로. 왜 그랬을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다는 것, 특별히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부활 믿음을 가진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격한 감정을 표현하시면서까지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일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성경 보세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뭐 돈을 믿으면 돈을 따라가겠죠. 돈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다가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 사는 인생 된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그 허식과 허례와 허위 의식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기초가 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기초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아 사람에게도 또 그리스 사람에게도 그러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일이지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인은 무엇에 기초해서 살 것이다? 믿음에 기초해서 살 것이다. 이 말은 현재라는 시간과 지금이라는 순간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든 호흡과 행동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실제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경험하고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한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다니던 직장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로 결단을 내렸답니다. 나도 그 속에 포함될지 말지 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 한 주간 기도하자 해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깨웠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집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대요. 이렇게 기도 올렸대요. 하나님, 아직도 아이들은 어리고 공부도 다 못 마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벼락을 치듯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있잖아!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리더래요. 3번 들었답니다. 2번은 크게 안 하겠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 순간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눈을 뜰 때마다 그렇게 고백한대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 짓는다 하는 고백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의 삶의 방향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있잖아. 그 음성 우리가 듣고 날마다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기쁨으로 전진하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루를 살아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듯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현장에 없었던 디두모 도마라는 그 제자에 대한 기록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도마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님 그 손에 난 상처 만져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난 그 상처 만져봐야 그래야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나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합리성의 대가입니다. 근데 도마라는 이 이름이 참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아랍어로 도마, 그 다음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디두모라는 말입니다. 근데 쌍둥이라는 뜻이 원어적 의미에 들어있어요. 쌍둥이. 그런데 이 쌍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헬라어 속에서는 이중적이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두모 도마가 어떤 삶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가자, 유대인들이 살기등등해 있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마을로 다시 들어가자 그랬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결기를 표현했던 대단한 제자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중적이죠. 이름 그대로 이중적이죠.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큰 낙심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움직이려고 했던 제자가 지금은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런 디두모를 향해서, 믿지 못하는 디두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세요? 디두모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의 기분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뭐 내가 좀 벌어놓은 어떤 물질이나 내가 가지는 은행 잔고나 내가 재미롭게 느끼는 어떤 그것이나 혹 푹 빠져있는 취미나 나의 꿈이나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140여 년 전에 한반도에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오늘 세례받은 성도들처럼 성도들이 막 늘어나기를 시작했을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에 접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보편적인 용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용어였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 그 용어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 그 명칭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신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믿는 사람. 여러분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너 믿지? 이렇게 묻죠. 너 믿지? 뭘 믿어요? 믿긴 뭘 믿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한반도에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 긴 역사를 가진 종교들 사이에서 독특하게 불린 용어가 뭡니까? 믿음의 종교. 믿음의 종교예요. 뭘 믿는 것입니까?
뭘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 믿음이 전인격적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산다. 9절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함께 읽을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는 다른 것 없어도 내가 있잖아. 그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학습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받고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아세요? 오히려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고난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동반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주님 주시는 은혜도 크고, 문제가 클수록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도 내 삶 속에 더 강력하게 드러난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부활신앙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처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자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